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갈급해하는 이들에게 각양의 은총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집요한 도전은 여전하고 간교한 계략은 늘 우리가 가는 길목에 늘 있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총기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맞서며 이겨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젊다하여 혈기로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으며 인생의 경륜이 남다르다 하여 또 내일을 자신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호의 무릎 꿇음이 마땅하고 오늘도 주님의 지적을 쫓아 회개하고 주님의 지도를 쫓아 결정하고 주님의 지시에 응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현명한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해드린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경치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할수록 무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칭찬 들으며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 되게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지혜가 남다르게 하여 주셔서 깨우침이 뛰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유학의 길도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탁월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뛰어난 실력을 겸비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마음껏 세상의 문화를 극복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직장과 생각과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 드러나며 가정은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치레하며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밤에는 단잠을 누리게 하시고 낮에는 쾌활한 활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에 관해서 풍성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교회 위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출입하며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서로 다 인사해요. 잘 오셨다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기도라는 말도 그렇고 믿는다 이런 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믿음인지 감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다가 지신기가 불편하면 다 엎어버리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또 여러분 감정은 구분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좌소가 우리의 마음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감정에 치우쳐 기분이 좋으니까 그것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또 여러분 그의 믿음은 결정적 순간에 확인이 됩니다.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믿음이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믿음에도 숫자로 따지게 된다면 믿음에도 무슨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러겠지. 난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고 하지만 믿음은 성장해야 될 게 분명합니다. 교회까지는 왔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올 수 있다. 교회는 빠질 수는 없지. 이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에 왜 믿음이 적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대부분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 이미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건 분명하지만 마침내 결정적 순간에는 겁에 질려서 그러고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다른 말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첫날 변화, 변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정상적 신앙이라면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파는 조그마한 2,000원짜리 화분도 여러분 잎이 파릇파릇해지고 끝에 꽃이 피도록 내놨다 들여놨다를 번거로운 일을 주저함이 없이 하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생명력이 약동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누래주고 죽어버리면 팍 갖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멈췄다는 건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뻔한 일이에요. 아직 잎은 푸렇지만 그것은 죽어버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싹 말라버리고 누래지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더 믿음의 성숙을 위해 사고가 달라지고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교회 생활이 정체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친목하고 교제를 나누고 교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신앙이 멈춰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싸돌아다니며 퍼먹고 끼리끼리 휘닥거리고 이게 비참하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수 믿고 3년 돼서 다 죽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3년 됐을 때가 가장 뭔가 배우려고 그러고 열심히 여러분 눈물도 쏟고 부들부들 떨고 그때가 한 3년까지는 가능한데 3년 넘어가면 아주 그때보다 능구렁이가 됩니다. 아주 더러워집니다. 옆에 사람도 한번 물어봐요. 그쪽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더 착해지냐고 나빠지냐고 물어봐요. 시작. 착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신앙생활이 그리 길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길지 않은 사람은 착해지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요새 아주 신앙이 더러워지는 건 무거워서 그래요. 무거워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 다 목을 매자는 뜻이 아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죽었대요.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치열하게 세상에서 애써야 돼요. 의지적, 의도적, 의욕적으로 힘써야 돼요. 말씀이 그냥 읽혀지지 않고 기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아멘도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막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놀라운 건 게임을 해서 이기려고 환장만 하고 눈구녕이 벌개지도록 밤새도록 몸부림쳐도 여러분 놀라운 건 신앙의 성장을 위해 애쓰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이 내 생명 같은 일로 더 가꿔지고 다듬어주기 위해서 애쓰냐만 안 하거든요.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안방으로 인도한다고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있고 눈구녕이 복숭아씨가 되도록 새벽이 돼도 안 놓지요. 언제 텔레비를 끄는가 보니까 육체의 기력이 세해서 이래다가 내가 죽어버릴 것 같으면 아쉬운 마음을 끄고 아침에 하루 일과는 텔레비와 함께 시작해요. 무슨 놈의 새벽 기도가 있으며 무슨 놈의 기도 시간이 있어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무릎 꿇으면 한숨 쉬고 모처럼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면 넋두리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쓴 커피 마시면서 인생은 쓰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요. 결코 여러분 자기 기분이나 달래주는 걸 원하고 여러분 쓸데없는 시닥거리던 그런 짓만 하다가 헤어진다는 건 아주 비참하지요.
신앙생활은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햇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데 힘써.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여러분 막 그렇게 곰처럼 부르짖어가면서 머무르시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하면 그냥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으니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너는 스스로 쟁취하거나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에 그 미국 프로그램에 보니까 미국 대학생들 가운데 선별해서 영국의 왕족 공주로 살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주 뛰어난 학생들을 골라 영국의 공주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더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걸음걸이 달라져야 되고 대화가 달라지고 남자들을 만나 어른들을 만나 귀족들을 만나 파티에서 밥을 먹고 하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령 공주라고 네가 공주라고 해도 공주처럼 사는 게 스스로 포기가 먼저 생각날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세워줬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은요 평생의 일이에요. 평생. 몸에 배어진 악습이 있어요. 익숙하게 왔던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상한 척하지 고상하게 사는 게 이게 어려워요. 뭐 TV에서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아주 품위 있게 그 새끼가 회사 가면 사람 죽여버리고 하여튼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못된 짓을 다 해도 그 새끼는 밥 먹을 때 아주 고상하게 밥 먹더라고. 가족들한테 얘기도 고상한 말만 하고 아주 사람들 말할 때 끝에 여러분 아주 존칭어 써가면서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새끼가 전화 한 통에 사람 죽여버리고 묻어버리고 제거하고. 나는 여러분이 고상을 말할 때 무슨 고상을 말하는지 묻고 싶어.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는 여러분의 감추어진 그것들을 들춰내고 싶어요. 죄는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숨긴다고 해서 썩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더 위선적인 인생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를 감춘 채 자기가 원하는 걸 소리질러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단순해져야 되고 순수해져야 돼요. 순수와 순주는 달라요. 순진은 뭐냐? 뭘 모르는 게 순진이고 순수는 뭘 알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순수예요. 시골에서 막 상경해가지고 넥타이 맨 사람은 다 신사인 줄 아는 건 그건 순진한 거고 순수한 것은 아무리 보이스피싱이 뭐라고 다급한 소리를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게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순수해야 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맞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순수했고 단순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닳고 다르면 아주 잔머리만 굴려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옳지만 끝에다 꼭 만자를 붙인다고요. 예? 자기 꼬라지, 형편, 기분, 감정이 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님 말씀은 옳다. 그렇게 나도 그렇게 인정하지만 나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다짐도 하지만 하지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결국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지만 제가 요새 갖는 마음이 내가 왜 요새 복잡할까 그러니까 가장 확실해요. 순수함과 단순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면 그렇게 정답으로 쓰면 될걸. 하나님이 기뻐하긴 하지만 그리고 자꾸 뭔가를 붙이거든. 그게 우리를 자꾸 곁길로 가게 합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가 순수해지거나 단순해지느냐? 아니에요. 더 잔머리가 많고 아주 더 위선적이고 거기다 워낙 텔레비를 많이 봐가지고 연기력도 뛰어나고 그냥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를 살피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살피려고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알지. 저 사람 참 문제가 있어. 누군가의 대화 속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어야 된다. 아무개 알지 그 인간?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여튼 집구석에서는 이런 얘기가 서서히 들린다고요. 진정한 피아니스트는 자기가 하루 연습 안 한 걸 본인이 한다. 근데 본인이 할 때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이제는 대중들이 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도 처음에 느끼잖아요. 나 이러면 안 돼. 나 이거 달라져야 돼. 나 고쳐야지. 나도 이 결심이 필요해. 이런 거 안 느껴요? 귀찮아요 지금? 그런 게 본인이 안 느껴지냐고. 믿음이 파선에 이르기 전에는 그래도 그게 있잖아. 양심이라도 있잖아. 나 좀 달라져야 돼. 놀라운 건 예배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그 모임에 여전히 동참하는데 누가 볼 때는 예전에 봤던 그의 순수함과 그 열정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배 자리는 똑같이 앉아있어도 그 마음이 예전과 달라. 본인이 알잖아요. 나 이러면 안 돼. 그럼 조치해야 되죠. 조치를 안 하거든. 그럼 누가 알아요? 주변의 사람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할까?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갈등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같은 예배드려. 나도 그 말씀으로 충분하게 나를 살피고 깨닫고 조치를 하는데 그도 같은 예배를 드려. 그도 그런 조치를 할 거라고 누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죠. 물질, 건강, 집안의 자녀를 통해 부모, 남편, 아내 다양하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겐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내가 어쩐지 그때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조치했어야 했던 일이다. 결국 일어난 문제는 표면적으로 물질 문제요, 사업에 관계된 일이요, 직장 생활이요, 인간관계 문제라고 느껴지지만 본인은 알죠. 하나님이 떠오르고 기도해야 될 일로 여기고. 참 인간이 문제예요. 스스로 일을 키워요. 근데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목사가 기도하라고 말할 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너는 기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기도하게 되지. 문제는 그때는 병상에서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병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눈물을 밑으로 흘리며 회개할 수 있을 때가 좋을 때예요. 근데 꼭 어떤 건 눈물이 옆으로 흐르더라니까. 병상에 누웠으면 눈물이 옆으로 흘러. 그렇게라도 주님이 그를 건진다니까 감사하지만 꼭 그 지경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강팍함이 안타깝잖아요. 우리를 살펴보세요. 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는 기분인지. 대부분 믿습니다 이 소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본인도 안 믿어줘서 믿습니다 소리를 많이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소리를 믿습니다 길어집니다 이제는. 그리고 나중에는 믿자도 없고 숫자만 들리지. 그것은 따져보면 진짜 믿음 있는 건지 의문되는 사람 많고 본인도 그렇게라도 막 외쳐서 본인도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 네 믿음이 진짜인지 네 믿음이 감정인지 살펴보세요. 문제를 딱 만나고 나니까 믿음이 아니었어. 허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뻥이야 애들 말이야. 뻥이야. 그래서 교회 생활에 다양한 일을 하면
피할 수 없는 부딪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여실히 드러나죠. 저거는 믿음이 아니었다. 열심히 일해놓고 누가 안 알아주면 삐지는 사람 있잖아. 입이 대빨로 삐져나와서 목걸이 한 15개 걸 정도로 해가지고 교회를 5년 만에 긋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직분자로 세우면 안 돼. 앞으로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극복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뭐 대단치 않은 일을 하면서도 웃기는 건 밖에 나가서 인심 쓴다고 카드를 박박 긁어가면서 나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얘기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기꺼이 그 어떤 짓거리도 해대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인색하고 하찮은 것에 생색내고. 여기는 없겠지. 그래도 소래인데. 안양엔 더럽게 많아.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이사 왔냐고 그러니까 소래에서 이사 왔다고. 그래서 내가 쓰는 말이에요. 장난치지 마라. 신앙이 장난이야? 예배가 장난이야? 그러면 안 돼. 우리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믿음은 주님에 대한 것이고 믿음은 말씀에 근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믿음은 바른가 살펴야 돼요. 가령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유가 되고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건 극복해야 될 일이고 헤쳐나갈 일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따구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네가 극복해야 될 일이야. 네 쏘가지가 더러운 거야. 네 기분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가 여러분 하나님을 지가 규정하려고 그래 웃기고 있지. 넣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죠. 기도원 입구에다가 갈매상 금식 기도원 그렇게 해놓고 앞에다 써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자꾸 지나다니면서 기도원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내가 써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앞에다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네 따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네 따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 끝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위가 하나님께 뭘 전혀 아니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개떡이나. 우리같이 여러분 우리 같은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가 우리 같은 게 뭐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세상에도 사람이 부류가 많아. 돈 대빵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 응? 그것들은 돈 액수를 꼭 조를 따지더라고. 꼭 하여튼 제 이름 성을 못 넘어가더라고. 꼭 여러분 몇 조가 들고 몇백 조가 들고 하여튼 전부 다 조를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겨우 끝이 액수가 만자로 끝날 때 그러면 지가 죽어버리고. 대단한 사람 많더라고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겠어요? 그 하찮은 거 해놓고도 대빵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누가 안 알아주면 그게 마음이 괴롭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는 분이 아니고 이미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걸 불러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므로 우리는 예배가 그저 감격이 될 뿐. 어쩜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걸 통해서 어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통해서
감격 아닙니까? 기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감격하며 해야 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로도 협력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뜻을 이루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을 꺾고, 그가 달라졌어도 사도들조차도 그가 스스로 교제하길 원할 때도 사도들은 그를 만나길 꺼려할 만큼 악명 높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하시는,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었던 때에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짓밟고 멸시할 때 블레셋과 치르는 전쟁에 법궤를 뺏기게 되었는데, 그 법궤를 뺏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지도 못해 등신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징계하여 외면하시고, 그럴 때 법궤를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이라고 갖다 놨는데 다곤신이 팍 엎어졌어. 마치 절하듯이. 그놈들은 모르지, 세워놓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은 모가지가 다리가 다 부러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독종일기하고, 사람들은 곳곳으로 계속 법궤를 옮겨가지만 법궤를 자신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될 것을 재앙으로 깨닫는다고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독종의 모양을 한 것을 5개를 싣고, 그들의 여러분 블레셋의 성읍의 숫자를 따라 5개 금지를 실어서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일하십니다. 그런 중에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거지 같은 인간들, 술 퍼먹으면 개가 되고 노는 일에 누구보다 더러운 짓을 하고 길이 껴올리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어찌 그런 자격이 있는가 싶은데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리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시고, 은혜 아닙니까? 누가 볼 때는 그 수고가 대단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말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감격에 젖어 고단한 듯한 그 일도, 피곤한 듯한 그 일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써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 기회야. 이 땅에 살아있을 땐, 숨이 붙어있을 때는 뭐든지 기도하여 산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지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건 지옥에 들어간 그 부자는 그렇게 이 땅에서는 하찮게 여겼던 그 거지, 병든 나사로의 손끝, 그것에 물에 담가서 손끝에 물이 다 혀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그는 지옥의 고통 속에 그것을 요청해. 그것마저도 요청이 거절되지. 살아있을 때 충성하세요.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제가 보니까 천국 환송 예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 화로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있다가 그저 숨이 딱 끊어질 때가, 그때가 천국 환송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때가. 이미 세상을 뜨면은요, 썩어질, 불태워질 육만 존재하지 이미 영혼은 주님 품에 갔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고동작하고 살아갈 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놈해.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는
주 은혜 안에서 터지면서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을 수 있을 뿐이지, 세상에서는 숱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지. 참다운 믿음을 지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딸에게 좀 손을 얹기만 하면 치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과 본문 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어갈 때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그리고 영적인 모든 일들을 그 안에서 다 이루었어요. 덕망 있는 회당장, 무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회당장 야이로. 그가 그 당시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찬반 양론이 막 나눠지고 있을 때 무사람의 이목을 끄는 무리들 가운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딸의 문제 앞에 그가 뭘 못 버리겠습니까? 체면도 채통도 다 던져버리고 기꺼이 도움을 청했고 주님은 그것에 응하여 드디어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오늘 성경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무리를 끌고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자 그는 집을 밖을 나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요. 이 당시 혈루병이라는 건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 부정한 병이에요. 얼마나 부정하냐면 그 사람이 부정하며 피를 계속 쏟아내는 이 부인병은 본인이 부정하며 그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여러분 부정하며 그가 입었던 옷도 부정하니까 그와 접촉한 그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피를 쏟는 질병을 12년 동안 앓게 되었으니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결코 외면당하는 사람이 부정한 병이 되어져 종교적으로도 역시 그렇게 외면당해요. 그가 고통 가운데 얼마나 애썼는가는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었으니 몸은 더 중해졌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릴 만큼 사력을 다했고 다양한 의사들의 치료의 방법을 쫓아 고통을 견뎌가면서라도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그의 질병은 해결되지 않아요. 물질도 다 허비했으며 그리고 12년 동안 그 병을 겪으면서 그의 외모가 그의 모습이 어떻게 파리해져 갔는지는 뻔한 일. 냄새는 진동했고 사람들은 그를 만나길 꺼리했으며 그도 자격지심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예수님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가 그의 옷에 손을 대면 자기가 치료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옷에 손을 댔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겉옷 끝에다가 실 가닥을 묶어서 술을 만들어요. 그 술은 조그만 미세한 움직임에도 막 흔들려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옷 끝에 술을 달게 했어요. 이 여인이 그 옷에 손을 댔다는 건 예수님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 옷에 달려있는 그 술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병이 치료되고 이럴 때 아멘하면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있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계속 피를 쏟고 있는 부인병을 앓고 있는 그가 자기의 몸에 여러분 피가 멈출 걸 알았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또 주님이 알죠. 주님이 그를 치료했으니까. 주님도 아셨고 그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주님이 알아요. 지금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준 걸 은혜를 주신 주님이 알고 은혜 받은 그가 알아요. 옆에 사람이 알까요 몰라요? 뭘까요?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요. 31절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설고 밀고 당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다가와서 예수님께 몸에 손을 댄 건 아니지만 워낙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드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뒤에 사람에 의해서 밀려서 예수님께 접촉할 수도 있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중에 24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지 서로가 밀고 당기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겪었던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전과 달리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이 인식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애워싸 미는데 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왜 지금까지와 달리 말씀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왜 오늘 과민 반응을 보이시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니까.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라고 하셨고, 여러분처럼 왜 그렇게 옮겨야 되는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단호하게 옮겨놓으라고 했어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 굴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위험 있고 권세 있는 음성으로 크게 말씀하신다. 그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경히 들을 수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며 배웠던 제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마땅한데도 제자들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이렇게 애워싸미는 이 와중에 왜 주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필 때 예수님의 눈길이 그 여인에게 다가오기 전에 그 여인이 무릎 꿇고 고백을 하죠. 접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했어요. 10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며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가 진료를 받으며 그들의 처방을 쫓아 했었으며 그 과정에 많은 돈들을 다 허비하게 되었지만 나는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지던 차에 들려지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날 줄로 알아 다가와 손을 낸 적 마침내 제게는 이런 기적이 있어서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 그 등신들도 몰라요. 은혜를 베푸는 그가 알고 그 주님이 하시고 은혜 받은 그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옆 사람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로 확인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모을 때는 반드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 내게 뭔 일이 없다면 내가 가슴치고 회개할 일이에요. 내가 어쩜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해서 누군가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았지?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은 아니야? 내가 강팍해졌나 보다. 내가 무슨 생각하느라고 그 시간을 놓쳤지? 내 가슴을 쳐야지. 자기가 은혜 못 받았다고 여러분 부흥회나 예배에 관해서 폄훼하는 말을 하는 건 곧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내 쏘가지가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로 내가 은혜 못 받았거든 누군가 내 쏘가지가 더럽다고 말하기 전 절대로 은혜 못 받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착한 것처럼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돼. 누가 은혜 받은 게 뭐냐고 묻거든 그런 게 있다고 얼굴 밀면 넘어가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 10년 동안 고통당했던 것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제자들은 그 옆에 있어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깝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사역자도 모를 주님의 역사가 있고 오랜 신학의 경력으로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아멘. 마침내 여자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엎드려 구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요. 오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 얘기를 하려면 야이로에 대한 얘기도 더불어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야이로는 어땠냐면 마침내 그 사건이 있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집으로 가잖아요. 가는 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길 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장례 모든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은 우리와 풍습이 비슷해요. 옛날 풍습. 그게 뭐냐면 곡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곡하는 사람을 사서 곡을 해. 아이고 대이고 아이고 그래. 그게 그들의 장례 풍습이에요. 주님이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비웃지요. 주님은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하여 마치 유대인 어머니가 아이를 아침 일찍이 깨울 때 아이한테 달리다고 그런대요. 얘야 일어나거라 이렇게. 얘야 일어나거라 이렇게. 마치 그 자는 아이를 깨우는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요.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 마침내 그 집안은 장례식이 파티장으로 바뀌었겠죠. 근데 놀라운 건 여기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꼭 자기 집구석에 와서 꼭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에게 손을 대서 그래야만 아이가 날 수 있다는 믿음. 10일 동안 고통을 당했던 혈병 앓는 여인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주님은 놀라운 거, 야 너는 믿음이 곧다구냐 이러지 않았고 주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돈이 한 주간에 만여 명이 늘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기도원의 특징은 이런 거 없어요. 의자에 안 앉아요. 바닥에다 앉아요. 여러 사람이 찬송도 안 해요. 올겐 하나예요. 셔틀버스 없어요. 목사 하나는 좀 인물이 멀쩡할까? 홍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국의 대표적 기도원으로 사람들이 일소문에 다 해외까지 알려졌을까요?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예요. 아멘. 나는 누구력을 쓰시고 잡아뜨린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주님이 하세요. 아멘.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올라와 나중에는 두 사람이 동행하고 한 교회가 동행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주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나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 어딜 보면 28절을 보세요. 28절. 27절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그는 치료를 받아요.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그 믿음이 뭘까요? 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하던 일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성장했다는 건 생각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다, 시험을 받았고 믿음으로 극복해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히브리 11장에 나와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미도 내가 죽은 몸 같았던 내 아내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입을 닭똥집처럼 해가지고 믿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쭈그리고 앉아있지만 생각은 더러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다 들어요. 왜? 다 귀는 있으니까. 놀랍죠? 하나님은 눈에 뚜껑은 달아줬지만 귀에는 뚜껑을 안 달아줬다.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여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오거든. 어디에 앉아있느냐가 아니고요, 무슨 생각을 하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건 뭘까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러운 생각은 여전히 해. 그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진정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뭘까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은 생각이 남달랐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날 거야. 그 주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그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잡아당긴 거 아닙니다. 길을 가로막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닙니다. 소리를 질러대서 이목을 끌어가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악썼던 것도 아닙니다. 전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생각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올 줄로 생각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것도 되게 하시면 되지. 주님이 그것도 되게 하시면 되지. 그래도 되냐? 너도 이성이 있으면, 너도 배울 만치 배웠으면 이걸 따져보라고. 야, 주님이 되게 하시면 그래도 되지. 아멘. 그게 믿음 아니야? 그렇다면 그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게 뭐였을까요? 성경 보니까 27절에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생각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생각이에요. 뭐에 근거됐어요? 말씀에 근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도문불출했던 그가 기꺼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리고 그는 치료를 받아요.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아멘. 왜 우리는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 보이길 좋아하지만 왜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고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잘난 척만 대빵이에요. 모이면 하는 얘기가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누군가 씹어대고 있지. 개떡이나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공동체입니까? 서로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사고에 서로의 피차 나누는 대화가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힘들다는 얘기에 누군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극복해본 자신의 일들을 권면해가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더라. 그거 기도해야 될 일이지. 근데 오늘 말씀 들었잖아. 오늘 설교 시간에 난 생각이 좀 바꿨어. 이런. 그래서 교회 안에 아직도 치열하게 극복될 게 뭔지 아세요?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그래. 목사님 아직 인생 경험이 없어서 그러지. 목사들은 편하겠어. 믿으세요. 됩니다. 기도하세요. 목사들은 참 편하겠더라고요. 불행이죠, 불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의 경륜, 개똥 철학,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픔만큼이나 삶의 방식으로 여겼던 것들 부딪히죠. 옛날에 다 그랬어. 부모들이 자식한테 뭔가 대단한 걸 전수하여 알려. 너 앞으로 살아가면서 눈구녕 째진 것들, 머리 곱슬인 거, 이빨 옹이, 최씨, 강씨, 강씨 이런 것들 조심해라. 이런 거. 보통 독한 것들 아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니까 문제지. 조시도 보통 들어온 게 아니야. 세상에 여러분 못된 것들은 가득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인생 속에 만났던 사람들, 상처 줬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의 인생의 경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힐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맞지.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역사가 있고 그 역사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주님은 내 믿음이 너무 있고. 아직도 우리는 이 갈등 속에 살아요. 누군가 같은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면 아니 뭐 그런 걸 다 그걸 다 마음에 담고 살아. 그냥 목사님은 의뢰 그런 얘기 하신다.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이러면 교회만 출입하고 예배 끝나고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고 늘어나는 거 살밖에 없고 비만과의 전쟁이 시작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것은 이것일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정의하고 살았던 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혼란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혼란을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런 갈등 하나 없이 신앙생활이 100%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이 되면 그는 가짜다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 주님이 관심 갖고 역사가 동반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면 말씀에 근거된 생각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놀라웠게도 교회를 개빵 많이 다녀도 그 더러운 생각은, 못된 생각은 달라지지. 그럼 그런 것들이 말하기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봐서 아는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생각을 갖고 사세요. 아멘.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 벌써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딱 만나면 같은 걸 봐도 대화가 돼요. 이런 거예요. 너도 그 자리에 있었지? 너도 봤지? 그리고 막 흥분한 인간이 자기 편 들어달라고 악설을 해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네 말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나도 그 말을 들었어. 하지만 나는 너처럼 흥분하는 게 나는 오히려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곳에 있었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 이런 마음 들더라. 아휴, 하나님이 나 살피게 하시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그 생각 들었어. 난 너처럼 그렇게 흥분하고 악쓸 일이 아니고 나는 부끄럽더라. 그리고 나는 더 회개하기로 했지. 다르지?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잖아. 생각이. 딱 부딪히면 알아. 그 인간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거지 같은지. 똑같은 상황에 접했다고 똑같은 해석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만났다고 똑같은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뭐가 달라요? 그만한 일에 무사람들은 다 보편적으로 성질내야 돼. 엎어버려야 돼. 때려쳐야 돼. 근데 그는 다르네. 그것을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 너는 빛과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은 뭐야? 독특한 거. 빛은 뭐야? 탁월한 거. 그는 문제를 만날 때 딱 문제를 만났는데 그는 독특해. 그는 탁월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출입해.
남다른 직분과 남다른 위치에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다 드러나죠. 그의 생각이 다 표출되니까. 다양한 핑계와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뻔해 그거는. 믿음이 거지같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하세요. 저기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생각에 변하세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들어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요. 그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어디서 와요? 악인의 꾀에 동의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뭘로 분별해요? 말씀. 뭐로 극복해요? 말씀. 뭐로 결정해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어져요. 말씀으로 사고해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같은 처지에 누군가는 넋두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는 그렇게 하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의한 사고를 말씀으로 결정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은 믿음이라고. 괜히 여러분 입술에만 가다가 믿습니다 소리를 골백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도 그의 믿음을 규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일상에서 대화 속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반응에 그의 믿음은 가감없이 다 드러나죠. 설교 이제 그만하려고. 원래 제가 이렇게 2시 반 뭐 이렇게 3시 예배를 제가 의도적으로 나는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나쁜 사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2시, 3시 예배 드리려면요 밥을 적게 먹어요. 밥은 잔뜩 퍼먹고 커피 2잔은 이제는 속에서 출렁거리고 이제는 배멀미하지. 배멀미 할 때는 방법은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설교를 좀 길게 하면 이제 원망 소리가 들려요. 몹쓸 짓이지 이제. 그래서 저는 예배 2시 반, 3시 예배를 저는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2시 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너 밥 퍼먹었으니까 밥값 하라는 얘기예요. 이 밥값 하는 게 2시 반 예배니까. 예배는 저는 몇 시에 드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예배다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점심을 안 주는 거예요. 집에 갔다 오든지 가서 잠깐이라도 쉬었다 오든지. 이게 2시 반 예배 누구는 밥 퍼먹고 2시 반까지 수다 떨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력을 다 쏟아버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체돼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환장을 일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몇 시에 드리는 건 저는 상관 안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죠. 아멘. 이것이 교회마다 대책이 뭐냐면 2시 반에 드리는데 졸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도 2시 반 예배는 없어져요.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면 졸지 않게 할까? 이러니까 뭐가 문제 있죠. 본질을 잃어버려. 하여튼 여러분도 고민하세요. 7시 반에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도 실제로 어느 교회는 7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7시간. 왜 7시간 예배를 드리냐? 그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잠깐 드리는 1시간 예배, 설교 그 짧은 시간을 주일날 예배 듣고 평일날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치열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냐 그 생각. 너희가 오늘이 아니면 너희가 올 시간이 없다면 만당김에 까치가 예배 드리지. 그래서 7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는 9시간도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몇백 명의 청년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표정은 그런 게 안 만난 걸 천만 다행이라고.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7시간 예배 드리냐. 논의 끝에 결정한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3시간 반 예배 드립니다. 대단하죠. 그분의 의도가 성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짧은 예배 형식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을 이기려면 은혜 받아야 되니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씁시다. 그러니까 7시간 예배가 왜 7시간이 되는가 보니까 은혜 받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대빵 사모하겠지요. 왜냐하면 은혜 못 받으면 8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몇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하지만 어쨌든 지금 설교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 믿음은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져야 진짜 믿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더 성장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한 장 하시고